오늘 이 시대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의 만능 시대, 일명 황금 만능 시대로 얘기하시죠. 여러분, 살아가려는데 뭐 있으셔야 돼요? 신사임당 있으셔야 돼. 여러분, 돈이면 다 되지요? 아니나요?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돈이면 모든 것 거짓말 가능하시죠? 아니,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중한 것은 돈으로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귀중한 여러분의 영혼, 생명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없지요. 정말 귀중한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들 돈으로 믿어질까요? 천국과 지옥 믿어질까요? 안 믿어집니다. 돈으로 그건 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귀중한 것은 돈으로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5주 동안 계속 돈 얘기할 겁니다. 헌금하는 얘기 아니에요. 헌금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돈에 대해서 뼈아픈, 정말 뼈아픈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3년 정도에 저희 가정에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기울기 시작해가지고 저희 때는 중학교, 초등학교 막 70명씩 막 이렇게 앉아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겨우 어떻게 해서 이제 중학교는 들어갔는데 공락금이 없는 거예요. 분기별로 내야 되는데.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부릅니다. 아침에 조회할 때. 이강재 나와. 너. 예, 나갔습니다. 너 공락금 언제 가져올래? 답할 수가 없어요. 왜? 집이 가난해서 공락금 가져올 능력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 새끼야 가. 아이들 70명을 보는 데서 창피하게 쫓겨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집에도 못 가요. 산에 가서 울다가 집에 가서 이렇게 그냥 학교 다닌 적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돈이 정말 귀하다는 거 알아요. 돈이 귀하다는 거 압니다. 돈을 귀하게 써야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정말 돈 귀한 겁니다. 돈 잘 쓰셔야 됩니다. 돈 함부로 쓰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제가 5주 동안 돈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이게 밧줄이라 생각해요. 밧줄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샀는데 밧줄이라 생각해 보십시다. 밧줄입니다. 인생은 밧줄 타기 인생이에요. 자, 밧줄 타다가 발만 한번 헛디뎌도 어떻게 해요? 떨어집니다. 자, 밧줄 다시 타봅시다. 자, 앞을 향해서 잘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제가 땅 보면 어떡할까요? 떨어집니다. 자, 이게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균형 잡는 게. 이게 기울어져도 어떻게 해요? 그냥 떨어집니다. 이게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균형 잡힌 인생 뭘까요? 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잘 쓰셔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훨씬 많이 말할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믿음에 관해서 215번, 구원에 관해서 218번, 기도에 관해서 500번 나온대요. 그러나 돈에 관해서는 2350번 나온대요. 안 놀라시네. 기도나 구원보다 10배 더 많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10배 이상 믿음이나 구원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돈 얘기 나오면 길을 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돈 잘 쓰셔야 됩니다. 돈을 잘못 쓰면 인생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불균형이 오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2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송합니다, 보이는 현실적인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거와 거짓말 똑같아요. 또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노예처럼 다스리자. 돈을 노예
돈처럼 다스릴 줄 아는 우리 평강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하면 따르는데 돈도 지질나게 안 붙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인생이 어려워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맞죠? 돈에 있으면 커피점에 가도 자신이 있어. 내가 낼게. 근데 돈이 호주머니에 없으면 커피점 들어가는 또 부담스러워요. 누구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돈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니까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해요. 근데 하나님 돈 주시던가요? 돈 여러분들 어떨 때 잘 안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요, 우리 평강교회가 지금 이렇게 건축되어 있지만요, 저희 평강교회가 80명이었을 때, 전세교인, 또 사월세교인 80명 교회 때 현금 3천만 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복권 샀습니다. 복권 사가지고 강대상에서 복권 넣고, 하나님, 나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한 번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밀어주는 것보다 나 건축하겠다고 그러는데 한 번 밀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복권 사들고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세요. 다른 사람 밀어주니 목사한테 한 번 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적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그래, 목사야, 이 목사야, 좋다, 밀어주겠다. 그런데 너 이런 소리 듣고 싶으냐? 저 교회는 복권 당첨돼서 지어진 교회. 너 이 소리 듣고 싶으냐? 아니면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흘려 지어진 교회다. 이렇게 듣고 싶으냐? 선택해 보세요. 피와 땀이에요? 복권이에요? 그 다음부터 복권 안 샀습니다. 복권 안 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균형 잡힌 우리의 삶과 균형 잡힌 물질을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도 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이 돈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은행 가가지고 여러분들 나 2천만 원만 주시오 그러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당신 뭐 믿고 돈 주네? 뭐라도 신용이라도 있고 그 물건이라도 되면 주지만 이 사람이 이거 정상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온 것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 여러분들 신용불량자예요, 신용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돈 쓴 것 인생 사는 거 보십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래 내가 너 마음껏 호주머니여서 줄게. 집사님 한 분만 아멘 하시네. 야, 준 것도 뺏고 싶다. 너 돈 줘가지고 도대체 거들나게 생겼다. 그 하나님 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줄게. 그런 우리 평강성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돈 오늘 6월달 시리즈를 뭐라고요? 칼도자를 썼습니다. 칼도. 왜 칼도자를 쓴 줄 아십니까? 이 칼. 이 성경 보니까 성경이 아니고 한문을 살펴보니까 이 칼도의 이름이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칼이라는 칼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룻배, 작은 배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의 이름이 칼도예요. 자, 돈의 이름이 뭐라고요? 칼이라는 이름이에요. 칼. 왜 한자의 칼도가 돈의 이름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칼이 강도의 도둑놈에게 칼이 들려졌다. 그럼 뭐 할까요? 살인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가대한테 들려지면 마시는 요리. 그죠? 여러분들 돈은 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싸움해요, 안 싸움해요? 돈 때문에 회사 억지로 끌려나가요, 안 나가요? 더럽고 치사하고 메스껍지만 일해요, 안 해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도나던가요? 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쓰면 좋은 거예요. 잘못 쓰면 내 인생 망치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만 망치는 거예요. 여러 사람 망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칼이더라는 것입니다. 칼이더라. 한자를 참 잘 쓴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 돈을 잘 사용하십시다. 돈을 잘 사용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균형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당당한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뭘 사용해야?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이하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떠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진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 돈을 버는 욕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탐욕, 욕망을 부려서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결국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칼에 끝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부도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2011년도 4월 달에 전북 김제 금구면 사람 청령마을에서 마늘밭에서 110억이 나왔어요. 110억이. 어떤 돈이냐면은 매형하고 처남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벌었는데 은행에 넣을 수가 없어서 밭을 사가지고 거기다 묻어놨어. 근데 처남이 돈을 2억을 뺐었어. 그리고서 포크레인 기사하도록 그걸 팔아가다가 포크레인 기사한테 너 5억 없어졌어. 네가 훔쳐갔지? 포크레인 기사가 나 돈 안 훔쳐갔다. 신고한다? 신고해버려. 진짜 신고해버렸어. 그래서 110억이 들통난 거예요. 여러분, 2억 빼먹다가 교도소 가버렸어. 가치 없이 번 돈이었어요. 여러분, 하루 일당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5만 원 받았습니다. 마늘밭에 이거 묻어 놓겠어요? 여러분들 5만 원 놔달라고는 여러분들 죽었어요? 어떻게 번 돈인데, 뼈 빠지게 번 돈인데 5만 원 거저 주겠습니까? 귀하게 쓸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가치 있게 벌어야 가치 있게 써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가치 없게 번 돈은 가치 없게 그냥 끝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또 성경에 보면 피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가 안 돌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안 돌면 어떻게 해요? 인생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은 돌고 도는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돈을 잘 돌려야 됩니다. 균형 있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막 걱정되면 기도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돈밖에 안 보여요. 예배당에서도 여러분들이 돈이 걱정되면 예배는 안 드리고 하나님 돈 좀 주소. 돈 좀 원하는 대로 주소. 예배 드려도 뭐밖에 안 보일까요? 돈 생각밖에 안 나요. 여러분, 돈의 주인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잘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 달라가기 전에 돈을 균형 있게 쓰는 것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기준점은 뭐냐?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돈을 살 것이냐? 여러분들, 자, 이게 뭐라고요? 밧줄인데 기준점이 여기에요. 기준점이 여기에요. 기준점이. 그럼 여러분들, 돈의 기준점은 뭘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봉급 200만 원, 300, 500만 원 타죠? 그게 기준점입니다. 여러분들, 수입보다 더 많이 쓰면 균형이 잃습니다. 수입에도 오늘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수입의 25% 정도만 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는 요즘 간혹 어쩌다 한번 홈쇼핑 보면요, 와, 저거 나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해. 그럼 우리 집사람이, 안 사요. 여러분들, 홈쇼핑 보면 진짜 필요해야 안 해요? 사요, 안 사요? 그러니까 부도나지. 균형 잃어버리는 거예요. 균형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필요한 것 같지만 우리 바자회 할 때도 보니까요, 상표도 안 띄고 나온 옷이 많더라고. 왜? 그냥 가서 그냥 카드 긁은 거지요. 그냥 필요해서 샀죠. 근데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에 대해서 따라붙일 기준점, 수정, 목표, 이걸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쓸 때는 항상 내 수입을 기준해서
25%만 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 수정을 또 잘 하셔야 돼. 하다 보면 자동차 꽝 박을 때도 있죠. 갑자기 몸이 아플 때도 있죠. 애가 또 사고 칠 때도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쓰는 것을 수정을 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목표점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이거 밑에 보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목표점, 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목표점 분명히 잘 정하셔야 됩니다. 잘 정하셔야 돼. 이거 여러분들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보세요. 기준점, 수정, 목표, 이거 잘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홈쇼핑 보고 무조건 막 카드로 결제. 여러분, 저는 외국에 나갈 때요, 선교지도 나갈 때요, 절대 비자 카드 안 가지고 갑니다. 비자 카드를 아예 그래서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카드를 안 가지고 갑니다. 왜? 진짜 외국 가서 보면 살 거 많아. 제가 쓸 것만 꼭 교환해 갑니다. 네. 더 이상 안 쓰려고요. 여러분들, 제 전화 요금은, 핸드폰 요금은 교회에서 내줍니다. 처음에 핸드폰 바꿨을 때요, 46,000원짜리 그거 해야 되는데 몇 개월. 근데 요즘 26,000원짜리밖에 안 씁니다. 저 써도 교회에서 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26,000원 써도 저 충분히 쓰더라고요. 모자라면요 3분기에 하나씩 2GB 보너스 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켰다 껐다 해요. 그래서 26,000원짜리 써요. 왜?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줄여야 되니까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막내가 지금 이제 27살인데요. 27년 전에 저희 교회가 대지막사교회를 구입하고 구입한 뒤에 또 주인이 50평을 더 사라고 해서 50평을 더 샀어요. 한 20명 정도 모였어요. 20명 정도 모였는데요. 20명이 헌금 다 해봤자 이자 내면 딱 맞아요. 근데 우리 가정이 쓸 게 없어. 우리 가정이 쓸 게 없어요. 근데 그때는 셋째 아이가 낳으면 의료보험도 안 주더라고. 의료보험도 혜택 안 줬어요. 참 나빠. 상 줘야 되는데 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제가 어디 가서 막 성교배 달라고 그런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안 주시면 굶고 이렇게 살 정도인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 5가족 식구에 1년에 240만 원 줬어요. 한 달에 아니고 1년에.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한 30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5 식구. 안 놀래시네. 그게 기준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차피 교회에서 나오는 걸로 저희가 생활해야 되는데, 그걸로는 이자 내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왜? 어떻게든 이자 밀리면 안 된다. 이자 다 들어간 거예요, 이자로.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 보실까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가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가고. 시작. 거꾸로 하지 말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가고.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30만 원 가지고 우리 5 식구 한 달을 살았어요. 돼요. 조금 아쉬울 뿐이요. 안 가면 돼. 안 먹으면 돼. 안 쓰면 돼요. 있는 것만 쓰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자 갚고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300만 원 수입이다. 그러면 300만 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25% 정도만 쓰라. 75만 원만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으로 모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투자해서 더 큰 것을 해서 쓰임받고 있을 때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점은 어디예요? 홈쇼핑이 아닙니다. 수입이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7절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열심히 막 사대 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월급 탈 때 하나도 없어. 카드 회사에서 다 뺏어가 버렸어.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없어요. 카드 회사의 쫑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틀려요? 카드 잘라버리세요. 홈쇼핑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 내 것 같아. 다 필요한 것 같아. 하나님, 여러분들 돈 쓰는 거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돈을 더 줄지 안 줄지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 돈 더 줘도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못하시는 분은 자신 없으세요? 지금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의 주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돈을 아름답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하게 될 겁니다. 막아지는 구멍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면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돈은 잘못 써도 즉각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결제할 때 돌아오잖아요. 그러고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렇게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피노키오 법칙 아시죠? 피노키오가 거짓말할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코가 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으면 좋겠어. 저희 교회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느 집사님들이 전화, 목사님 왜요? 털렸어요. 뭐요? 그랬더니 자기 집을 팔라고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어. 지금 당장 500만 원 넣으면 5천만 원 주고 팔아준대. 500만 원 넣었어. 500 넣었더니 조금 더 전화 왔어. 지금 500만 원 더 넣으면 6천만 원 주고 팔아준대. 그런 게 어딨죠? 그래서 4천만 원짜리 6천만 원 팔아준다고 해서 1,000만 원 넣는데 그다음부터 전화 안 받아. 이게 코가 막 이만큼 커졌으면 나았을 텐데 거짓말하는 것들 떨려버린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해도 그거 못 받은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길어졌으면 좋겠죠. 홈쇼핑 봤을 때 와 저거 나 필요한데 눈이 막 커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살 텐데 와 저거 꼭 필요하다니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눈이 안 커져. 근데 눈이 커질수록 살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필요 없는 돈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여러분들 보십시오. 들어서는 안 될 소리 들었을 때 기가 막 당나귀 기처럼 막 커졌으면 좋겠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모닝 탈 사람 모닝 타셔야지. BMW부터 탈 사람 BMW부터 타시고. 자, 아멘도 안 하시네. 그거 괜찮아요. 능력과 타면 괜찮아요. 그런데 모닝 타야 될 200만 원 탄 요즘 젊은 이 봉급쟁이들이요. 와, 나도 한번 뽀대 한번 내야지. 나도 한번 기표고 사야지. 그래가지고 요즘 돈 한 푼도 안 내도 한 달에 80만 원씩 해가지고 5년짜리 그랜저 딱 뺀다. 그 다음부터 그랜저의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랜저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봉급 타봤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모닝 탈 사람 모닝 타셔야 됩니다. BMW 탈 사람 BMW로 타시고 여러분들 수입 대비 지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균형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입 대비 지출을 적당히 하려면 여러분들 안 먹는 것 먼저 하셔야 돼. 안 먹는 것 외식 좀 줄이십시오. 요즘 뻑하면 외식이야. 그것도 5만 원짜리 베스타. 저는요 거기 가면 너무 아까워서 나는 억울해서 못 가. 저는 스프밖에 안 먹거든요. 그러니 5만 원짜리 왔다 억울해서 죽겠어. 나는 막 누가 어떻게 그 표 하나 줘가지고 가서 먹으면 너무 억울한 거 있잖아요. 그 어느 목사님 저 약 올라요. 목사님이 비싼 거 이거 먹는 거야. 스테이크 2만 원짜리래. 갖다 먹으면서 이런 거 먹는 거지 스프 먹는 게 뭐야. 나도 먹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할 때 하고 싶은데 저희 홈쇼핑 다 써버리고 베스타 가서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참 못하면 찜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할 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돈이라는 것은 피노키오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막 코가 나오고 귀가 열리고 입이 커지는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잘못 사용되지는 경우가 많아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들 빚을 잔뜩 지고 있으면 카드 회사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버리더라고. 은행이 내 인생 주인 돼야 안 돼요. 내 인생이 주인 돼버려요. 은행이 내 인생 주인 되고 카드 회사가 내 주인 되더라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돈을 노예처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 돈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첫 것을 나한테 가져와라. 제일 좋은 것을 가져와라. 수학의 첫 것을 가져라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잡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가지고 그분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의 주인 되어 하나님 필요했을 때 우리 인생이 멋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관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분들은 보면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명품 가방 한번 사보고 싶었대. 명품 가방. 명품 가방 좋지요? 좋더라고. 보니까 뽀대 나더라고. 그래서 명품 가방을 백화점과 카드로 싹 긁어서 사서 어느 날 아이를 키우는 새댁 엄마였는데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명품이 좋아서 명품 카드로 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빵 조각 있는데 곰팡이 나 있대요. 여러분, 명품 가방 사고 뺑 메고 다닌다고 해서 명품 인생이 아니죠. 명품처럼 살아야 명품 인생이죠. 명품 옷 뽀대 납니다. 다릅니다. 그 명품 옷 입고 다닌다고 해서 명품 인생이던가요? 명품처럼 살아야지요. 돈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결코 우리에게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아라. 나는 너의 마음이 물건을 쫓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죠? 홈쇼핑에, 그랜저에, 좋은 집에, 좋은 명품 옷에, 명품 가방에 쫓아간다는 사실 잘 알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돈이 아니란다. 너의 물건이 아니란다. 나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내 옷을 입을 수 없잖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내 집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나는 정말이지 너의 물건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란다. 너의 마음이 물건을 쫓아가는 것은 사실이지 않니? 그래서 나는 내가 너의 재정을 나에게 넘겨주기를 바란다. 재정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돈을 균형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주시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 성경을 비춰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균형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균형이 이루어야 인생도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여러분 균형 있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의 기준점은 어디라고요? 수입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돈을 수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요? 목표점이 분명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더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균형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여러분들 돈이 흘러가는가 보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돈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돈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형 있는 삶을 살아서 마음껏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셔서 더 잘 되어지고 돈도 더 많이 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균형 잡힌 삶을 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균형 있는 삶을 이제부터 쓰고 균형 있는 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나를 이끄시,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리라. 내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우 안에 내게 세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에 내게 심으소서. 내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신 물질을 사용되기 원합니다. 균형 잡힌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앞으로 인생이 더 많이 부어줄 수 있는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내 영혼에, 내 삶에 부어줄 수 있는 인정된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낭비했습니다. 너무 허비했습니다. 허황된 것을 쫓아간 적이 많았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물질도 쓰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에 물질을 쓰임받을 수 있는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균형 잡힌 돈을 쓸 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물질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후로 더 많이 내 삶 속에 주님 부어지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더 많이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균형 잡힌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